오늘은 집을 세우는 자가 되라. 집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을 합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집입니다. 여기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가 바이트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제 가정, 가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가문 이런 뜻인데 우리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집을 세워가듯이 점점 가정과 가문이 세워져 가느냐, 이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집을 건축을 해놓고도 이거를 잘 다듬어 가지 않으면 사람이 안 산다든지 뭐 내팽개 친다든지 하면 오래가지 않아서 집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을 잘 가꾸면서 살면 오래돼도 오히려 그 집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듯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이런 이치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워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런 원리로 가정이 점점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원리가 뭘까? 우리 가족과 가문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일까? 또 뭐 출세를 하는 게 목적일까? 또 뭐 화려하게 사는 게 목적일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진짜 가정을 세우는 것이냐? 이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20절과 21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세우는 원리예요. 이 가정은 누가 있느냐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또 부모는 또 부부로 나눠지고 또 자식은 형제 자매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 부모와 자식의 그 질서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가정은. 그래서 20절에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게 이제 정상인 가정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뭐 아버지는 높이고 뭐 엄마는 낮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아들, 지혜로운 아들, 딸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지만 그게 안 돼 있는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업신여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다른 언어로 뭐라고 하느냐? 공경이라고 그래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공경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앞에 공자는 공손하다는 뜻이에요. 공손하다. 이 공손이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경자는 높여준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이 원어가 카바드라고 그러는데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뭐냐?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집은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허물어지는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해주신 법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집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능대로 살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자아중심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자기 본능이 있거든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은 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고. 그 본능대로 살면
필요한 것만 부모에게 받고 자신은 부모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서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막 취하느라고 바쁘고, 또 자식이 크면 자기 것을 취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다 나이 들면은 부모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능대로 사는 집은 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의 능력이 있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모를 통해서 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복도 주실 것이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 자손이 또 부모가 되면 그 밑에 자손이 또 그 복을 받고 내려가야 가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 가정과 가문이 바르게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명철이 생겨서 그 길을 바르게 간다. 위아래의 질서를 바르게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속이 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본능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한 걸 즐긴대요. 그러니까 지가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타락이 와서 세상도 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구약의 10계명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이라는 건 순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존중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가정 공동체가 잘 되려면 바로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한 그 계명대로 사는 자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게 가문이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전부 노인들만 와서 들어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정작 들어야 될 놈들은 잠자고요. 두 번째, 25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가정이 일단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지는데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만 끝나면 안 된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실 수도 있고 허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뭐 지들끼리만 잘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개아라 그래요. 개아. 자만심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스스로 우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보는 이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이 개화가 가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올라간다, 스스로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지가 저를 자꾸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높이는 가아. 거기서 이제 교만이라는 집이 지어지면 자기가 최고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지가 최고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런 집은 하나님 허신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 헌다라는 뜻이 나사흐라고 그러는데 뽑아낸다는 거예요.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족보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집들은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악한 짓 하는 사람들 족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반대로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하나님의 속마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어야 가정을 잘 세워갈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 남편이 사라지면 어린 자식들 데리고 그 과부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는 그 지계를 하나님 정해주신다. 그 말은 그의 그 재산이라든지 그의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한 자는 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세워주신다. 아무리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집안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됩니다라고 스스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면 이 경외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경자는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이면서도 외가 들어가요. 외라는 말은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앞에 겸손하게 높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높이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절대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면서도. 그게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저절로 조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세워져야 그 집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번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6절에는 정결하게 살라 그랬어요. 정결이라는 단어를 여기 주셨는데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떠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느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결도 깨끗할 결.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깨끗하게 살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 악한 꾀가 있는 집, 또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집, 이런 집이 아주 불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이라는 말은 영적인 단어로 바꾸면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성결. 뭐 집을 깨끗이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닦아져 가지고 성결, 거룩하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판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변화를 주셔야 이 성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빼내야 돼요. 악한 꾀 그랬는데 이 악한 꾀라는 거는 그 집이 생각하는 것이 선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악한 집이 있어요. 그냥 같이 악에는 잘 모여들어요. 그럼 그런 집안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꾀라는 것이 자꾸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망할 짓을 하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선하게 하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거칠고 완악해서 계속 자극을 주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 풍지박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서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화가 돼야지.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여기 나엠이라고 썼는데요. 이 말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사랑스러운 대화, 서로를 사랑스러워서 하는 대화로 바꿔지고 좀 아름다운 대화로 바꿔지고 또 서로 즐겁게 격려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지는 것이 이 선한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순화가 되는 집도 있고 반대가 되는 집이 있어요.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집이 있어요. 마음의 인격이 오히려 태화돼서 그래요. 신령한 힘이 빠져나가면 인간의 그 거친 욕망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엠의 말, 좀 상대방에게 더 사랑스럽고 더 좀 아름답고 더 좀 서로의 마음에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자꾸 골라서 해야 그 집이 성결한 집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은 부모 공경하는 집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집이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려고 성결을 힘쓰는 집이에요. 이래야 그 집이 세워지고 그 가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꼭 이러한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